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초월자께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체험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게 하실 뿐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길게 갈 것 없이 결론으로 첨벙 먼저 뛰어들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기용의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자녀의 하나님, 또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인물인데 이분들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아 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동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만 정경으로 인정해서 그것만 봅니다. 다른 것들은 선지서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지 아주 모세 5경만 정경으로 보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 5경 안에는 천사라든지
영혼에 관한 문제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내세라든지 부활 같은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제 성전을 관리하면서 맡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권력을 쥐고 있었고 굉장히 현세적이고 부유한 그런 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그 신명기 25장에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한테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어떤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애 낳기 전에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셋째 가고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다 부활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참 뜻과 그 내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오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제한합니다. 하나님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상자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도 다 자기 스타일로 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0절부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천사 혹은 천사 이상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천사들이 뭐 남녀가 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천사가 천사를 앞에 가고 천사 숫자가 증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주님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야, 내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 너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자라가지고 40년 살다가 자기 백성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혈기 부리고 사람만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제 모든 꿈도 죽어버리고 비전도 죽어버리고 사명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야인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나무도 타지 않는 그 불꽃, 생생하게 그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출애굽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야, 네가 모세 오경에 정통했다고 하는데 너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게 되면
뒤에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다시 32절이 중요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안 보이지? 니들은 니들 눈에만 갇혀 있어. 세속적에만 갇혀 있어.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약속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소망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고 더더욱 지금도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이 죽어버리고 소망이 죽어버리고 약속이 죽어버리고 비전이 죽어버린 그런 죽어버린 땅과 죽어버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섣부르게 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수원법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계대를 쭉 이어가잖아요. 그 계대를 이어가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요즘 날 그런 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죽었다고 애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동생하고 또 형수가 결혼하고 뭐 그딴 게 다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끝까지 이어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그 생명의 계대가 이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의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수혼제도나 고엘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바로 그 후대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반비례적이잖아요.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국면으로 계속가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9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없고 사라도 태가 죽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거푸집이 말라버려가지고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막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막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비 사라라 하라, 모든 열국의 어미라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대적으로 이게 역사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난 재밌는데 재미가 없어요? 참 재밌죠. 네. 그러다가 진짜 죽은 그 태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을 또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떠가지고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바로 이삭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 아닙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삭도 순종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도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고 거짓과 수수에 능했고 세상 야육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대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야곱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징검다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과 부활을 경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모세도 사명 죽었죠. 비전 죽었죠. 이제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모든 것이 죽어나가는 광야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죽음의 땅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난 살아있거든. 나의 약속은 살아서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모세를 붙잡아서 쓰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면서 44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약속도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다 죽어버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더 갑시다. 그냥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뭐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할 때도 보면 그 이름을 많이 외칩니다. 근데 저는 더더욱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편 27편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참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의 세력 앞에 쫓기는 자였고 굴속을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10년 넘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을 피해가지고 슬피 울면서 피난의 길을 다니면서 여기에 말한 대로 내 대적이 있었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고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어떻게 바라보면 정말로 다윗의 삶 가운데 주변의 모든 것들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 제가 이렇게 살살 오늘 얘기하지만은 센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었도다. 네.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궁극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문제가 창궐하고 그리고 죽음의 땅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토하고 산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산자의 땅에서 결국은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한 사람만 더 하죠. 엘리야가 여러분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에 불 내리는 대결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요. 어느 시대고 엘리야 시대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어. 죽어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영혼마저 죽고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든 행실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때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바로 나 엘리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헷갈려요? 매일 헷갈리는 게 저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헷갈려. 룻과 롯이 또 헷갈려.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아예 여기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의 후계자, 그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사는 현재의 시대 속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가대 할 때, 제가 옛날에도 지휘도 많이 하고 우리 연합성가대 할 때 제가 한번 지휘도 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그런 찬양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분의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열창을 했는데 그 찬송가에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요,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생명의 법으로 준 그런 법까지도 조롱하면서 그걸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생명을 이뤄 그 계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산 자가 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어쩌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7 형제하고 살다가 죽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모순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잔머리 굴리면서 주판을 튀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신데 좀 스톱하셔가지고 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계산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까 특송한 주의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 심리를 하다 보니까 실습을 이렇게 호스피스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병실을 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극명하다는 거죠. 극명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안 죽으려고 죽을 때 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막 얼굴이 정말 악마의 얼굴로 일그러져 가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안 죽어보려고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환한 달빛 같은 천국의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오래 살 거 뭐 있습니까? 85세까지만 살면 되고 그때 아프면 자꾸 치료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저도 이 자리에 공헌합니다. 만약에 저도 그때쯤 돼가지고 이상하거든 그냥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치료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래 살 거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셈법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모순이에요. 세상 절망이에요. 오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해 못할 일로 가득합니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페이데이 썸데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은 자구만. 사두개인 너네들 종교적으로 권력 잡고 굉장히 부유하게 현세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니들은 영원히 죽었어.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도 없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원한 삶이 없다고? 너희들은 죽은 자로서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보고 싶은데 지금 카톡이 왔는지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오늘 뉴스 그래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을 잘 만나고 있는지 지금 DMZ에 가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나와봐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또 가볼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만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별 생각들이 여러분 지금 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 그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 죽여놨기 때문에 안 열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충전기 다 달아버리면 반응 못하죠. 그러나 전파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살아있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갈망이 살아있고 비전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향한 뜻이 살아있고 약속이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모세,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왜 나는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한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뭘 들었다고 말을 하고 막 뭐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냉랭하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요 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우리 열린야답게 이렇다 하시면 저는 예스 맞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판단하고 검진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대교회에게 한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주 재밌는 얘기죠. 사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이름 가졌지? 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예요.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름을 가졌어요. 하지만은 네가 실상은 죽어있는 자로다. 확실한 믿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서는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아멘하고 믿어가지고 나갔는데 문간 나가면서 그 믿음이 죽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아멘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성전 밖을 딱 건너가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의 패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더더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 멀리 가지도 않으십시다. 우리 안에서 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봉사하고 목장 활동하고 우리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이런 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슬픔 속에 잠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연사 힘차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말씀 올립니다. 실제 강론에 들어가면 목장에 가서도 하나님 없어요. 대화를 보면 다 세상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새끼 어떻게 기르는 거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화나면 그냥 상처받고 화나가지고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꼴부도 뵙기 싫고 그냥 끝나버려요.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가게 속에서, 내가 사업하는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그렇게 되지만 저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이미 결론을 내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따라서 하시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기용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나는 계속 했잖아요 지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기용의 하나님. 우리 교인들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부족한 종이 뭐라고 이렇게 시키니까 또 그대로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요 이거 하면서 턱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집에서. 김기용의 하나님. 나 진짜 부끄럽다. 갑자기 턱 걸리기도 하고. 이거는 겸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턱 걸리면 그게 우리가 회개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김기용의 하나님,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기는 부끄럽고 함양미달이고 뭔가 좀 꺼림직하고 이런 것이 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적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부족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되면 사대교회에게 네가 거기에 회개하고 일깨워서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갔더니 야
아는 사람 많네?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나의 목사님 이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나의 목사님, 내 친구, 나는 하려고,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스스럼 없이 부를 겁니다. 내 진심으로 여러분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딱 돌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를 떠나고 오늘 현란한 말 다 떠나고 무슨 성경 해석 다 떠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나의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늘 그렇게 고백되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지,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 삶이 취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 있든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여행을 하면서 공항에 나가서 아는 사람이 나를 맞아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주신다면, 그리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땅이 산자들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너 죽었니 살았니?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확신과 음성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